그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교회인 것 같다. 그러니 좀 알아봐 줄 수 없냐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상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계시록 설교를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보다 보니까 이건 해석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종말론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정통적인 교회가 받을 만한 해석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들이 왜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계시록을 가르친다 이렇게 자부하시지만요. 그분의 해석과 설교는 자칫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설교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그 정도의 설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증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 하시는 말씀 중 일부입니다. 말세에는 여러 가지 난리들이 일어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란의 날이 시작됩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환란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것이 사람의 미혹입니까?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들 다 사람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시는 사람의 미혹이란 것은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10년쯤 전에 교회로 편지가 한 통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고 지금 속리산에 있다. 그렇게 그런 편지의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만 그 편지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만 16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무슨 재림 예수 콘테스트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는 그런 어린애 사탕 발림 같은 거짓말에 누가 넘어가겠냐 싶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 수만도 수십만 명이 넘죠. 통일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 세 개만 합쳐도 벌써 수십만이에요. 주님께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냥 입으로만 나는 재림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면서 봐라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미혹을 받게 됩니까? 물론 눈으로 보이는 이적과 기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이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이고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질을 할 것이고요. 가족들에게서도 내처짐을 당할 것이고요.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긴 시간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기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가 된 거요. 시간을 계속 계산해 보면 중간중간에 격리가 좀 풀렸던 것까지 계산해 보면 실제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격리된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이게 언제 풀리려나 사람들이 때로는 항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고 또 길게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어서 핍박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충분히 미혹할 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환난 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후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때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요, 온 우주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옛 세상이 끝이 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새 세상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재림 예수?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했어도 세상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구름 탄 걸 누구에게 보여줬나요? 영광의 구름 탄 걸 누구에게 보여줬나요? 그러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세상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세상이 끝이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요,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주님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주님이 30년 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 가짜 선지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언제인가에 대해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바로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환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늘 신자로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